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무며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걸로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지라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 걱정이 되어서 목회적 본면을 담은 여러 편의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편지들 중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던 두 편의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증거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했을까요? 함양에 있는 하나님의 제일 가는 교회라고 했겠지요. 지역에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 명절을 맞아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설 명절이라 많이 못 오실 줄 알고 30부 정도 주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날 자리가 부족해서 뒷자리에 서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했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도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교회는 모판과 같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땅 곳곳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단체들이 국내외 곳곳에서 매우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다 지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또 그들의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도 지역교회들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신앙의 세계로 첫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어딜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을 위해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망령의 향처럼 자기 몸을 살라서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부단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의 교회마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지역교회들은 이 땅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는 보배로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역성을 특정한 후에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칭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성을 특정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가 지닌 보편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지역성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적인 성격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부연 성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각처에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는 다 어떤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고 천주교회를 캐톨릭이라고 불러서 개신교와 구분을 하고 있지만 본래 모든 교회의 이름이 캐톨릭이었어요. 이 캐톨릭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편적인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초창기부터 교회를 가리켜서 캐톨릭 처치다, 캐톨릭 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회가 지금 다시금 조직이나 제도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성, 공교회성,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이나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교회는 다 하나다, 한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인식을 갖고 교회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보편성과 하나됨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서 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위하는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보편적인 생각, 모든 교회가 하나다, 하나님의 한 교회다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만 이 편협한 개교회주의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갖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하면 개교회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마당에 공차로 자주 옵니다. 동네 아이들 멀리서도 와요. 한 번은 제가 잘 못 보던 낯선 애들이 왔길래 애들아 니들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면 참 좋아.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애들 중에 그 중에 한 녀석이 손을 가져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가워야 될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싸해지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입은 그러면서도 일단 마음이 걔를 제껴놓더라고요. 왜 그렇죠? 우리 교회 나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목사 생각이 얼마나 병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이 지역에서 걔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기쁘 뛰어야죠. 그러니 고맙다. 네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야 될 텐데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안 나오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개교회주의 이게 빠져 있구나. 물들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의식 속에 우리 교회 나머지는 남의 교회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고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주고 특히 우리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속한 진주지방의 연합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교회 하나됨에 힘을 보태는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교회. 함께 연대해서 동행해서 걸음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교회, 보편적인 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다른 교회들을 바라봐야 되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천상의 교회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땅의 다른 교회들이 다 똑같이 뭘 드리고 있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지상의 다른 교회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지상의 교회들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예배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환상 중에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시고 의자를 놓으시고 그게 앉아 계시고 곁에 어린 양 예수께서 서 계신데, 그 앞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천상에서도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대접 안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금향로의 향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서로 하나님의 한 교회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때 예배를 드릴 때 지상의 교회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해 중에 부단한 기도로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던 성도들이 요한의 증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겠어요. 우리만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예배드리며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다. 진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다.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믿음이 오시나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지상의 교회들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금대접에 천사와 24장로들이 금향로에 손을 들고 떠받치고 있는 그 금향로의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자국 담겨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남의 교회로 구분짓는 개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귀히 여기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심지어 천상의 교회와도 하나됨을 이루는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개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네 가지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파가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파도? 첫째, 바울파, 바울에게 속한 자. 둘째, 누구에게? 아볼로파. 셋째, 누구에게? 게바파. 이도저도 아니면 어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교회를 분열을 조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입교한 이들은 바울을 추종하게 되고 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맡은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는 당시 헬라 철학의 보고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동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배우게 됩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맡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낸 복음 전파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만 전했어요. 왜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매우 단순하게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한 거죠.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맡은 아볼로는 탁월한 율법 교사예요.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헬라 철학의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인 고린도 성도들이 탐복하면서 들을 만큼 탁월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아볼로와 논쟁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우리 교회의 최고 수장인 게바, 베드로를 우리는 추종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추종한다 하면서 이제 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게바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도 저도 아닌 쪽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무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각기 흠모하는 지도자가 다를 수 있죠. 신앙의 성향, 기질 따라서, 연령을 따라서 또는 사역을 따라서 좀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짝도 생기고 좋은 신앙의 동무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난다. 기대가 된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오늘 교회 가면 내 친한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서 같이 예배 끝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면은 예배 마치고 어르신들끼리 다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는 거 기다려지지 않으시나요? 기다려지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믿음의 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무가 있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축복스러운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도가 지나쳐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리를 이루어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다가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도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것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 교회를 맡았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목회를 끝낼 즈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어디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서로 무리 짓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도가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 쪽으로 갈라져서 하도 싸우니까 아볼로가 목회를 그만두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기에 합당한 인물이 사역자가 바울이 앞만 봐도 아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가 많이 권하였어 돼. 이 말 뭡니까?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 좀 맡으라. 네가 아니면 누가 맡겠니? 그렇게 수도 없이 권했는데 아볼로가 뭐라고 그랬다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난 못 갑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아마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 그 교회의 분열과 시기와 분쟁 때문에 아볼로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누구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는 얌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요. 젊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안 놓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그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없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잘 안정시킨 후에 다시 내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소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믿음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서 누구를 따라 행했다는 거죠?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육신에 속하여 그냥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인간적인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제 바울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모든 걸 정확히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대로,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위험이 큽니다.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르다잖아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또 그러한 상황만 듣고 그러면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시기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는 제가 사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시커먼 고양이, 큰 고양이 한 마리가 호야를 물고, 호야가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 고양이. 호야를 물고 그냥 질질질 끌고 교회 성합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옆으로 막 질질질 끌고 막 성합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택에서 나오다가 그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녀석이 호야를 시시탐탐 노리거든요. 밥을 주면 언제 왔는지 개가 와서 먹고 그래서 개 때문에 호야가 항상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갔는지 한번 내가 잡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냥 호야를 탁 물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나 큰지 머리통이 호야 두 배만 돼요. 온몸에 까만 줄무늬가 이렇게 회색 줄무늬, 까만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보기에도 세게 보이는데 호야 꼼짝 못합니다. 질질질 끌려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 데크 쪽으로 나오다가 가음을 질렀죠. 가히 질렀어요.
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질렀어요. 그놈이 막 내다 도망을 가서 제가 한 걸음 탁 나갔는데 보니까 세상에 저 우리 교회 가로등 전봇대 있잖아요. 바로 앞에. 거기 우리 한 장미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거기 차를 대려다가 차를 대고서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문을 닫으려다가 나 저를 바라보면서 문을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나 혼이 나가서 서 있다가는 제가 나오니까는 막 급하게 들어가더니 차를 와 그렇게 빨리 빼는 거 처음 봤어. 그리고 카센 나가고 막 나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거 아마 그분은 저를 굉장히 몹쓸 목사로 잠깐 그 교회 마당에 차 세우는 것도 못마땅해서 막 고함을 치려대는 또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조성이 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성합자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나는 그분을 못 봤고 그분은 이 상황을 못 봐서 고양이를 못 봤다니까. 고양이만 봤어도 이해가 될 텐데 나는 그분을 못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고양이만 보고 가음을 질렀고 그분은 고양이를 못 봤으니까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가음을 질르는구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들아. 야! 아니 세상에 그런 또라이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본 입장에.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그분 만나면 좋겠다.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사탄이 그런 상황을 조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마음 상하게 하려고 또는 오해되게 하려고 또는 분열되게 하려고 나눠지게 하려고 우리는 본의가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탄이 마치 성합차와 같은 거를 상황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 시커먼 고양이 같은 거를 조성할 수 있어요. 질질 끌려가는 상황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을 지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꼭 사탄이 아니래도 그런 상황을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애들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일단 뭐가 나오고 머리는 어떻게 산발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은 무리무리하고 그 다음에 입에는 뭐가 묻어있고 피가 묻어서 피가 쭉쭉 흘리면서 그렇게 확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죠. 얘들아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귀신들이 어디서 많이 몰려다니겠어 했더니 100이면 100 다 공동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들아 사탄이 얼마나 연노한 줄 아냐. 하나님보다 한 끗 부족한 게 사탄이다. 그래서 완전수 7에 하나 모질해서 666이라고 사탄의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 정도로 연약한 게 사탄인데 그리 영리한 녀석이 뭐 할 일 없다고 공동묘지에 가서 있겠냐. 일감도 없는데. 그 다 죽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일이 있어요? 어디로 모이겠죠? 일감 많은 데가 어디야? 교회잖아. 일감 많은 데가 교회잖아. 머리를 산발한 채 피 묻히고 오지를 않습니다. 표 안 나게 오잖아요. 그러므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도록 하고 우리 육신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도록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을 감정을 막 불을 붙이는 게 사탄의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건드리면서 파고들죠.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함께 해볼까요? 틈타는 자, 참소하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공간, 공중의 틈을 타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 타고 들어와서 틈을 만들어 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그걸 막 뿔을 들고 막 산발하고 피를 흘리면서 오는 게 아니라 틈을 타서 참소하면서 그렇게 틈을 만들어 버리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는 속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세 가지. 진, 선, 미예요. 미스 코리아만 진선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 진리, 선, 선악, 미, 아름다움. 진선미가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람의 속성은 뭐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지, 정, 의.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의, 식, 주. 옷 입고, 먹고, 몸 누이고, 이게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틈타기도 하고,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게 사탄입니다. 절대 불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됨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비추어 보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면 사탄이 조성해 놓은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분간을 하기가 어려워요. 승합차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거기 고양이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가함을 지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탄은 지정의를 틈타고 들어오고 상황들을 조성해 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편히 쓰는 이 석탄이라든지 석유, 여러분 땅바닥에서 이렇게 긁어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광맥을 어떻게 하죠? 찾을 때까지 어두컴컴한 땅속을 막 파고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그 광맥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간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세는 절대로 몰라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몸부림을 굉장히 열심히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그 성가 대장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뜻 찾아가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비로소 이 모든 것의 전말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비추어 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몸부림을 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의 앞뒤 전후 좌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육신의 눈과 귀를 닫고 대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됨으로 인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고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훌륭하고 멋진 성도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모범을 보이는데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봉헌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다. 하나님같이 나를 추종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 거 없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하지 않죠.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우리 교회다라고 하지 말고 누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의 집을 지으십시오. 좋은 신앙의 집. 자,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신앙의 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피의 공력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력이 아니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력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물로 말하자면 위로 100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예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그 아래로 깊이 파서 튼튼한 기초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한 기초 위에 홀랑 초가집을 하나 지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허술한 재료로 집을 짓지 말고, 이 말은 대낮게나 신앙생활을 막 하면서 그렇게 허술한 신앙의 집을 짓지 말고 어떤 재료로 지으라고 그러죠? 금이나 은이나 호석같이 귀한 신앙의 재료 집을 지으십시오. 이 말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십시오. 그러면 불시험이 올 때에도 그 집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 복을 자기가 받아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대. 어떤 시험도 있다? 불시험도 있다고 오늘 가고, 교회의 역사가 흘러갈 때 풍파가 있어요. 항상 잘 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불자 들어가면 다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간호사분들이 하얀 옷 입고 와가지고 내일은 불주사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학교 가기 싫어요. 이야, 불자 들어가면 무서워. 주사기 끝에다가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주사기 바늘을요 불에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타요. 주사기 바늘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래 하나 해가지고 애들 마당에 운동장에 줄로 쫙 세워놓고 한 명씩 불로 다 꺼가지고 억수로 아파요. 그리고 막 이따만하게 물집이 잡혀요. 그게 수분가 그렇죠, 그렇죠, 주사. 이야, 불주사. 불자들하고 다 무서워.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무서워. 이걸 이기려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 지어서 배워야 돼요. 홀라당 타요. 구원은 받지만 불구덩이에서 겨우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건져낸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의 집, 힘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너무 귀한 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위에 우리는 멋진 신앙의 집을 지으면 우리도 불시험 중에 보호받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가 불시험 당할 때에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믿음의 튼튼히 서서 교회를 지켜주는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집을 지으면
고린도 교회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좋은 신앙이 집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훌륭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갈지언정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성품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영적인 발돋움하시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